천연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제 4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올 한해도 빨리 가고 있는데 올 한해 주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로, 그리고 기회가 더욱더 믿음의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형제자매의 마음, 주의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이 마지막 주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에게 명하신 믿음의 선한 일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두계 형제자매님들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마음 편에 새기며 또한 그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참으로 악이 충만해 있지만 우리를 그 가운데 두저싸움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계획한 많은 믿음의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님들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형제님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4월에 춘계 수양회와 또 5월에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춘계 수양회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5월달에 준비된 대집회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많이 인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전국 교회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7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입니다. 이 가름끈으로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부터 23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건강일 것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더욱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많고 많은 권세나 명예가 있을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자기 자신에게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동안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분이 계신데요. 조금만 아파도 바로 약국이나 병원에 가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좋은 습관일 겁니다. 바로 건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7, 80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살고 있습니다. 7, 80 인생을 위해서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당당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왔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즐겁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갈까라고 마음을 두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잊지 못할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그날 후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전에 가졌던 소망들, 전에 가졌던 그런 바람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 생활로 살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지만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죽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혼 불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 불멸. 영혼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땅의 흙으로 들어가지만 네 안에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욥기 19장 16절 말씀과 같이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말씀과 같이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내 육체는 죽지만 내 안에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내가 믿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땅에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물론 구원받고 영혼이 주님 앞에 간 영혼들은 참으로 감사하겠는데 정반대로 구원받지 않은 영혼은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분이 전도했을 때 말씀 들을 걸. 그런 큰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몇십 년 안에 죽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새도록 고통을 받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선택의 시간이잖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한 순간입니다. 선택.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많은 선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죽음의 어느 곳으로 가느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사실만 기록했잖아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우리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많이 기록해 주셨고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짧은 인생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갈 곳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습니다. 물론 눈에 안 보이는 것에서 찾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알기를 싫어합니다. 물론 구원받아도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분들은 그 고난을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과 같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이잖아요. 부활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를 그렇게 비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아침부터 새벽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다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비방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사실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 때문에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2절 말씀한 대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네가 이와 같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물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됩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내가 싫든 좋든 죽음 후에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하라.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인생은 하나님 만나기를 미리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언제가 죽을 맞이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죽을 맞이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정반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준비를 하지 않은 분들은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몸이 좀 아픕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암 말기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 듣는다면요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자마자 바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 딱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뛰어넘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론이 아니죠. 실제잖아요.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뛰어넘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존재하지만 물론 동일하게 총회가는 유일한 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있잖아요. 열심히 해야지요. 착하게 살아야지요. 방언해야지요. 기적을 체험해야지요.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런 것을 간혹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 설교자가 잘못한 것이잖아요.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장 71절에서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에 가거든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 외에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거의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땅에 인생을 사는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 태어났고 거듭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삶의 목적을 모릅니다. 방향을 모릅니다. 존재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거듭날 때 그것이 동시에 해결이 되잖아요. 아, 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것을 믿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리고 네 안에는 변치 않은 참 소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큰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여기 속에 힘이 안에 있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운명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 살고 있다. 목적이 있다.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이 존재 가치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하잖아요. 곧 맞다면 그를 위해서 힘써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면.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한 사람이 구원 받으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함께해서 한 번이 구원 받았습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합니다. 그 기쁨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을 교회가 함께 나눠야 되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고 은사가 적은 분도 계십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구원 받았다면 당연히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내가 신앙이 시켜져 가고 또 좁은 길을 고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듭 맞다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주일에 계속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거듭 맞다면 이런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 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그 열심히 나오는데 불구하고 네 안에 이런 증거가 없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다. 돌아봐야 되거든요. 고맙지 않았다면 다시 말씀을 듣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물론 큰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증거가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거기서 멀어지게 되면 구원받은 증거가 나오지 않게 되고 마이가 주관하는 생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잖아요. 특별히 우리 시대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큰 지진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마감하잖아요. 갑자기 삶이 바뀝니다. 하루 사이에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나는 얼마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살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과 같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맞지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자국 안개가 끼면 조금에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짧습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 가운데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아마 세상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면요 이상하게 볼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행복을 찾아왔는데 찾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얘기하거든요. 나는 행복하다고. 물론 삶이 어렵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하지만 내 속사람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행복하냐면 죽음에 갈 곳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행복을 자주 꺼내봐야 됩니다. 자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똑같이 고난이 존재하잖아요. 핍박이 존재합니다. 환난이 존재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없으면 좋겠는데 다 똑같이 겪게 하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좀 있으면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늘 꺼내봐야 됩니다. 그 소망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야 되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를 한번 구원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우리 유혹하잖아요. 미혹하잖아요. 세상 좀 맛 좀 보라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마음을 더 두라고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꺼려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마귀는 부지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마귀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져서는 안 되잖아요. 선언께 의지하고 마귀의 계계를 맞서는 물리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선한 삶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20절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마다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장 20절입니다.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새 싹을 보고는 작은 싹을 보고는 전문가 아니면 무슨 나무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나마 좀 더 커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무슨 나무인지. 근데 그 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감이 열리면 감나무입니다.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 나무잖아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도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사람도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피조물이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에게도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행일치를 말씀하십니다. 언행일치. 이것은 모든 시대에 거쳐서 거짓 선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거짓 선자가 나왔잖아요. 출애굽 성도들은 미혹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소설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돌아오라고 아주 피를 토하잖아요. 되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시작할 때부터 다른 복음이 없다고 설파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출애굽 때부터 많은 이단자들이 다른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거짓 선자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좋은 열매라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성경 그 앞에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것에 토를 달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뒤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여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 나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첫 번째 알을 사실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보면 모릅니다. 그래, 그걸 어떻게 살아왔는지 양력을 보잖아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잖아요. 그것이 열매잖아요. 그 열매로 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7장 21절. 21절에 보면 기독교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것은 입술로만 주를 부르고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마음과 입술이 틀립니다. 표일치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겉으로는 주의 자녀인 것 같이 위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한테 순종하지 않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다 동일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입술과 행위가 동일한 것입니다. 입술만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위로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네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내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근데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해석은 많이 틀리거든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지요.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아, 믿으니까 교회 다니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 믿어도 교회 다닐 수가 있거든요. 예수를 안 믿어도. 생활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정확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하신 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고 믿는 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 믿은 것이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바로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기를 하시니라. 다시 부활하거든요. 초대기 때부터 구원받고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이 마지막 때는 함께 살리잖아요. 함께. 그분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두 번 재림하시거든요. 공중 재림과 시상 재림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적입니다. 정확히.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교단이 많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먼저는 이 세상 시작 때부터 그때까지 구원받고 죽은 분들이 있잖아요.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함께 살려서 먼저 끌어올림 받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주님께서는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거의 동시에 함께 끌어올림 맞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날. 고마운 분의 가장 기다리는 날이 그날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누구가 그때 끌어올림 받습니까? 누가?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내 안에.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잖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물론 속에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계십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에 내드릴 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분입니다. 구원 받는 데에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에 자꾸 성령의 소욕이 진다면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이거든요. 신앙이 자라가지 않은 분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네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분들만 끌어올림이 받는다는 것, 그 사실이거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세상에 있는
죄 많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는 사람을 이처럼, 그것이 복음이 들어있거든요. 예수님 하신 일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거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한 권을 아주 요약하는 말씀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한 절 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많은 분들은 이 사실대로 행한 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조건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입니다. 본문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맙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라면 잘못된 일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거 보잖아요. 간혹 가다가 유명한 목사님이 이게 안수하면요 막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넘어지긴 넘어져요. 일부러 넘어졌다고 해요. 일부러 저한테 일부러. 다 넘어지는데 아마 안 넘어지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 겉으로 보이는 표적을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표적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평나은 수 있거든요. 지금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적이 보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적을 보게 되면요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갑자기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 보세요. 분별하는 능력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야, 다 뺏기거든요. 미혹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고만하다고 해서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미혹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 못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늘 매일매일 시대대로 미혹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미혹, 거짓 것을 믿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땀 흘리고 뛰어다닐 때 그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요 미혹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교회 한참 안 나오다가 보면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가나 보잖아요. 미혹된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내는 행위로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분명히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있거든요. 구원 안 받은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으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7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사람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네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짧은 한 절인데요. 얼마나 마음 아픈 한 절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두 부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거든요. 참과 거짓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성경 말씀 들었으면 기회가 있었잖아요. 어떤 분은 여러 번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끌려와서 듣고 구원하는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냥 단번에 구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기회거든요. 기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가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그 기회를 차버리잖아요. 말씀 듣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자고 하면요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삶과 죽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삶과 죽음. 그런데 삶과 죽음, 종이 한 장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교하냐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개하고 사자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다르게 보이잖아요. 근데 죽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왜 그 말씀을 기록하셨습니까?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살아있다면.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른 교단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제외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루하루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지켜달라고, 주님 모시기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죄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루하루가 소망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고마운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오면 주님 만나잖아요. 그때까지 그 소망을 계속 부여잡아야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고마운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구원받았다면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교회 생활을 혼날까봐 합니다. 혼날까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혼나겠지? 징계받겠지? 근데 구원받은 분들은 혼날까봐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살아갑니다. 아니, 틀리잖아요. 혼날까봐라는 것은 죄의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그 의의 종 노릇하는 것이고 바뀌어집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물론 사람이라면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깜깜한데 혼자 못 걸어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담대히 걸어가는 분이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두려움을 내어 쫓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가장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구원 안 받은 분들은 늘 두려움이 있거든요. 혹시 시험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하잖아요. 한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저도 동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참 사람의 마음이 들뜨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부흥회에 참여하고 나면요, 막 신앙이 크게 자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부흥회 날은 3박 4일 동안. 그런데 부흥회 끝나고 가만히 살다 보면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 것도 체험하는 분도 계십니다. 잠깐 동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잠깐 동안 신앙을 돈독해 해주고 하는 것이 부흥회지만요, 사람들이 속고 사는 것입니다. 부흥회가 아니라 전도 집회를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이. 부흥회에 참가한 분들은 내 신앙이 참 좋구나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끝까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흥회 100번 참가하든 몇 번 참가하든 소용이 없거든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구원받은 분들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지면 지옥 가는 두려움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죄 가운데 구원하든가 교회에 등원해야 한다든가 한다면 잘못하면 심판의 두려움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신앙을 잘못할 때는.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분들은 심판의 두려움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경외감. 경외해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경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경제가 바로 공경할 경자고,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죄 지을까 봐, 주님하면 아프게 할까 봐,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는 두려움과 경외하면서 오는 두려움은요, 완전히 틀립니다. 정반대잖아요. 우리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하면서 오는 두려움으로. 나 천국 가니까 만들어 살아도, 죄 있고 살아도 괜찮아. 그건 경외감이 아닙니다.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뇨. 구마른 분들은 평강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몸도 아프고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속사람은 평안하거든요. 고마른 분의 특징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고마운 분들은 두려움에서,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된 분들입니다. 지옥 갈까 봐 걱정 안 하잖아요. 그리고 8번째는 믿음의 큰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 특별히 마지막 때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아도 잘못 살면, 게을리 살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받아도 그렇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구하는 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리고 그것은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신앙생활도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생활 대충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단순히 생각해 보고 또 스스로 존경해 보고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못하거든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보험으로 주어진 확신이 있습니다. 먼저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지만 마음으로 내려오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참혹한 일을 당하셨구나.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마음판에 새겨질 때 확신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늘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을 더욱더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는 말씀과 때리랑 짤 수가 없거든요.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자주, 매일매일. 시간이 많을 때는 많이 읽다가 없을 때는 안 읽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실패하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수요일날이 있고 주일날이 있잖아요. 그때 함께해서 말씀으로 교훈받고 돌아보는 것이만 스스로를. 왜 말씀 앞에 왜 나옵니까?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그만 그리스도라면 수요 말씀 주일 말씀은 반드시 함께하는 것은 함께해야 됩니다. 반드시. 물론 직장생활은 좀 늦을 수는 있지만요 반드시 함께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상고로 연결될 수 있는 또 통로가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자기 구원만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부터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한동안 열심히 산다고 해서 저거는 구원받은 분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의 사도 바울은 몇몇 편지를 통해서 보증을 하거든요. 누구누구는 생명식에 있느니라 보증을 하거든요. 우리와는 틀립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은 분이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주의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어지는 믿음. 내가 믿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지잖아요. 우리 집회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이구나. 저것이 사실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반박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거든요.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은 말과 행동 중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조용히 있습니다. 말도 조용하고 행동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말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구원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런 걸 돈 느끼잖아요. 구원받은 분들은 입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큰 놀라운 경험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믿음의 확신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정반대로 공부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께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연결되거든요. 로마서도 맞습니다. 야고보서도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통해서 갑론을박하는 분이 계신데요, 둘 다 맞습니다. 순서거든요. 순서.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함이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으면 행함을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의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간증 필요합니다. 구원 가는 거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의 생활이거든요. 생활. 참 우리 교회는 참 잘 전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활하는가. 1년 동안 지켜보잖아요. 똑같다면 그때 임원으로 또 봉사하게 부탁도 하고 일을 맡기거든요. 확실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생명의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 이 땅의 피조물들, 살아있는 것들은 성장과 변화가 있거든요. 지금 4월달이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거제 다녀오셨는데요. 다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함께 좋아해서 사진 보면서 참 좋았겠구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한 것은 산나만상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일 것 같습니다. 다 보잖아요. 살아있다면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정반대로 죽었다면 성장과 변화가 없거든요. 죽었다면.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구하는 때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인사할 때 그 날짜를 얘기하는데요. 물론 그 날짜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날짜는 몰라도 되지만 그때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결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피를 다 흘리셨는지, 왜?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은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참혹한 일을 겪으셨구나.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며 6시간의 고통을 다 견디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요, 다른 길로 우리를 구원했을 겁니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 하셔야 되잖아요. 죄 없는 분이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이 땅에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물론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사실이거든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 없습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하셨고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셨잖아요. 어린 아이가 대제사장들을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죄만 안 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피가 흘려져야 된다. 죄 없는 분이 피가 흘려져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되잖아요. 고만한 것은 쉽습니다.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잖아요. 고만할 때. 나를 위해서 저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 사실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 없이 다 주임을 높입니다. 주가 동행하고 주께 명하신 일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거든요. 원합니다. 근데 고맙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좀 하다가 맙니다. 좀 열심히 하다가 많은 것은 고맙지 않은 결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만하면 틀립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또 돌아갑니다. 고만하면 틀리거든요. 그분들은 생명의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 물론 그때부터 어떤 분은 갑자기 변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소수의 변한 분이 있습니다. 분명하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해요. 한번 우리 형제님들 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큼 변했는지 구만할 때보다. 그리고 성장이 있거든요. 자라갑니다. 구만할 때는 다 모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구만한 후에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배웁니다. 또 기도 가운데서 깨달아갑니다. 또 교제 가운데서 더 깨달아가거든요. 봉사 가운데에서 깨달아갑니다. 전도 가운데에서 깨달아갑니다. 성장하고 변화가 있습니다. 구만할 때부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환적으로 생활했다면요 많이 변화됐거든요. 많이.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쓰십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생명에는 능력과 열매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우리 그런 게 경험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맡았습니다. 걱정할 수 있거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잘 해내거든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열매가 있게 됩니다. 생명의 성장과 변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죄를. 그렇게 좋아하던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거만한 분이라면 그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됩니다. 무가치하게. 전에는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살았는데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든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하게 되거든요.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지 못할 그리스도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의 즐거움, 쾌락,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이것이 구원받은 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살잖아요. 좋았던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좋던 가족이. 전에는 너무나 소중했고 사랑했지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원수가 되거든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성경을 폄훼를 합니다. 이제 구원받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가노라. 검은 나누는 겁니다. 분리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분리하는 거잖아요.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세상 사람들 이것을 오해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분들은 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자마자 영적 전쟁이 가족 간에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자마자. 한 가족 중에 한 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가만히 있습니까? 영적 분쟁이 시작됩니다. 물론 가족으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입을 열잖아요. 입을 열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핍박 시작됩니다. 좋던 관계가 깨지거든요. 너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그 말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러면 듣잖아요, 우리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듣습니다. 저것이 갑자기 어디 나갔다 오더니 완전히 사람이 버렸다고 그런 얘기도 듣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 관계가 있겠냐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런 분 만났습니다. 저도 가족인데 어디 한 주간 동안 어디 갔다 오더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쫓아왔습니다. 교회로. 왜 우리 가족 깼냐고. 화평을 깼냐고. 그런데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심스럽지만 어렵지만 가족 전도해야 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스마이크를 보면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사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전해야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니라. 물론 여러 가지가 다 돼 있는데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물론 전화도 드리고 찾아도 뵙고 또 물질적으로도 돕기도 하고 도와도 드리기도 하고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이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꾸준히 기도하고 잘 해드려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알 때 그때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자기를 죽여야 되잖아요. 놀랄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내 삶이 변합니다. 죄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시간인데 죄 지어야지, 오늘 무슨 죄 지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복음 전하는 분들은 거기에 마음도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그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물론 크게 존재하는 분도 있고 적게 존재하는 분도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7번째는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옥 가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8번째는 믿음의 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의 확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살펴야 되거든요. 9번째는 생명의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이대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 가운데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춘계수학에 우리 어르신들 참석하십니다. 하셔서 오늘 확신이 가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5월달에 준비된 대집회에도 잘 준비가 돼서 많은 분들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